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을 배척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좀 병이 걸렸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접촉해서 지나면은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나도 죄인 된 사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자꾸 멀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 고난에 쌓인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잘 맞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하고 밥을 드신다, 지금 죄인의 그 죄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본질적인 생각은 하지 못하고 깊은 생각은 같이 하지 못하고 죄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마구 이제 비판하는, 그 뒤로 뒷담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영국의 고교의 성공회의 목사님이셨어요. 성공회 교리 장정에 보면은, 법에 보면은 목회자는 그 교구 안에서만 설교해야 됩니다. 또 성전 안에서만 설교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었어요.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뜨거워져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설교해서는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것은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분이 선교하러 나갔는데, 전도하러 나갔는데 영화관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또 광산이라든지 또 교도소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말씀을 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교리 장정의 영국 성경회 목사님들이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꼬집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나중에 할 수 없이 감리교회를 창시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생명의 복음을 흥왕되게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애썼던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다가올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 사람이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접을 받는 위치에 있어야지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을 잘 영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와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그랬어요.
가늠하다 잡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율법은 지키지만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 돌로 쳐 죽이지 마라 그러면 사랑은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해서 언론에서 아마 상당히 예수님을 비방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다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이 죄 없는 자 그 말씀에 이 마음이 말이죠. 내가 죄가 있는데 깨닫고 돌이켜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갔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니 이제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죄에서부터 용서받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죄인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영접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요, 그러면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감격이 더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죄인을 영접하셨는데 이 한 강도는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본인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본인도 너무나 인간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강도짓을 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에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죄까지도 사랑하지 않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은 사랑하시고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죄하기보다는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제 우리 충청남도 기독교 총연합회 목사님들,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새로 지셨어요. 성전을 지셨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임원회를, 그때 실행위원회를 와서 이제 임원회 때 참석을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성전을 지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할까? 성전 강대상의 십자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교회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여기서 영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의 십자가가
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는 순간에. 어떻게 은혜 받았냐? 그냥 우리 그냥 산에서 그냥 나무 잘라다가 그냥 십자가를 세웠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더니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리셔가지고 아프셔서 이 다리 사이 다리를 이렇게 구부린 것 같은, 그러면서도 고통을 갖고 계시면서도 손을 펴가지고 이렇게 감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볼 때마다 받아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아프셔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아파가지고 힘들어 하시면서도 팔은 벌리시는 예수님,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되는 그런 십자가다. 그렇게 하시면서 본인 교회도 이것처럼 비슷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다는, 장로님 모시고.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고통이 있으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다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4절로부터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으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잃은 양 한 마리가 너무 찾으니까 좋아가지고 그 양을 이 목자인 주님께서 말이죠, 목에다 탁 걸쳐매고 양이 걷기 힘드니까 그냥 본인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야, 잃었다 찾았다 좋아가지고 막 걸어가시는, 안심하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전도 세미나에 가는데 어떻게 전도 세미나에 처음에는 몇 분이 신청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10명 이내입니다 그러시더라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가 30명을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임종수 목사님이 충청도니까 기다려 보시죠 그러시더라고. 한참 무서웠어. 이분이 경험을 했어. 나중에 뒤에 확실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다려 보시죠 그랬더니, 그러더니 얼마나 또 그 다음에 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23분 됐습니다. 그러냐고.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충청도니까 또 기다려 봅시다 이러시더라고. 기다렸더니 오늘 신청하신 분들이 43분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냐? 그러냐? 왜 가냐면 이게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이.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잘 그렇게 자신감이 없기도 하고 좀 그렇게 좀 약하기도 하지만 한번 가보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주워 들어도 되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가보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한 영혼 구원하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잔뜩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다 처음에는 잘 될 줄 알았더니 다 탕진하고 나서 다 탕진하고 나서 기근이 걸려가지고 동네가 기근 나가지고 어려움 겪고 있는데 돼지치는 쥐염 열매 주워 먹으면서 살고 있는 동안에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더래. 그래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지혜죠, 지혜. 어려움 겪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겪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주의 성도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할렐루야. 주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니까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기뻐하다. 동네 사람 불러놓고 나 너무 기쁘니까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나 혼자 기쁨이 아니라 그냥 동네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돌아온 아들한테는 말이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또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그렇게 했다고.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큰아들이 보니까 아니 저는 돈 다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것을 보니까 야 오늘만이라도 좀 나의 기쁨에 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니까 내 기쁨에 좀 동참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기쁨에 동참해달라. 우리 교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너도 그 기쁨에 동참해 주지 않으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비유 말씀 가운데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근데 기뻐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저는 영화 가운데 국제시장을 봤어요. 거기 주인공이 이산가족 찾기 운동하는데 자기가 원산에서 피난 갈 때 잃어버린 동생 혹시 있나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생, 40년 전에 잃어버린 동생, 몇십 년 전에 잃어버린 동생 혹시 있나 찾는데 찾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그 장면 보면서 울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미국에 입양 간 그 동생, 미국에 입양 간 동생이 자기를 찾고 이런 옷이 있고 내가 상처가 여기 있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할 일을 내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가족을 찾는 일에 내가 다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힘들었습니다 그런 장면 하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 피켓을 들고 우리 동생을 찾아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이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그 심정. 근데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 온 가족이 잔치야, 잔치. 동네 잔치. TV에서 그 잔치를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피켓을 들고 찾지 않을까? 이 사람을 지금 아시나요?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을 좀 찾아주세요.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그러시는 거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자들의 기쁨,
그런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